예,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을 성경의 중심, 주제, 다양하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 때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이제는 50장, 창세기의 이제 마지막 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1장은 그 생명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의 이야기. 가장 그 생명력이 풍성하게, 풍부하게, 아름답게 묘사되고 그려지고 있는 장입니다. 온 만물이 생명의 역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야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의 충만함과 부여함이 마음껏 아름답게 드러나는 이야기로 창세기는 시작을 합니다. 공허한 공간이 있습니다. 텅 빈 공간이요. 그 공간에 생명력이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을 한번 먼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살아 움직이고 꿈틀대고 자라나고 열매 맺고 나누어지고 역동하는 이 온 땅, 온 우주의 모습.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켜고 그 적막함 가운데 혼자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한 번쯤은 있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도 TV도 컴퓨터도 켜지 않고 혼자 털썩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찾아오는 그 적막감. 온 우주에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한 느껴지는 그 적막감. 그런데 그 적막감을 깨고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내 자녀이기도 하고. 그 순간 순식간에 그 적막했던 공간에 생기가 돌고 정지되어 있었던 것 같은 시간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느낌.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텅 빈 공간에, 그 공허한 공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그 생명이 가득 차는 그 모습이요. 그러나 창세기 50장, 이 50장은요. 두 명의 죽음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요. 야곱의 장례가 치러집니다. 육체는 생명을 잃고요. 육체의 죽음과 함께 죽음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죽음의 향기를 가리기 위해서 향으로 시체를 처리하죠. 그리고 70일 동안 곡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죽음에 대한 슬픔, 그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마지막 50장, 이 50장에 가득 퍼지게 되어지죠. 애곡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로요. 그리고 창세기의 이 마지막 절도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생명의 이 역동성, 이 아름다움이요. 이 창세기 마지막 50장 26절에 죽음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끌어오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마지막 절에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깊은 적막감이 찾아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생명의 창조의 이야기가 죽음의 이야기로 깊은 적막감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이야기들 사이에 요셉의 한 고백을 통해서요. 그 적막감을 가르고 생명의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을 뿐 이미 마음속으로는요 수도 없이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이야기가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음을 요셉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죽음의 이야기를 어떠한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 구원의 이야기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의 이야기를 생명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야기.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악함이, 인간의 그 더러움이 만들어낸 이 죽음의 이야기를 생명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이것이 창세기 50장에서 죽음의 이야기들 사이로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 7절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타내시길 원하셨던 그 생명의 아름다움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문자 그대로의 말보다는 이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창조의 이야기가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죽음의 이야기들 사이로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들이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요. 요셉에게 일어난 죽음의 이야기를 생명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바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통해 창세기 1장에서 인간들에게 뜻하셨던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었던 이 생명의 아름다움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이 생명의 역동성과 이 생명의 충만함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요.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었죠.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반복적으로 주신 축복도 바로 이 말씀이셨죠. 이 축복.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축복,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으시나요? 요셉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죽음과 사망, 거짓과 죄악을 바로잡으사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동일하게 믿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나를 해하는 악한 일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사망의 것들로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밤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규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참된 선이며,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그 선을,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선을,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선을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써내려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혹 지금 현재 죽음의 이야기일지라도, 나를 삼키는 사망의 이야기일지라도, 나의 믿음을 흔들고 내 삶을 뒤흔드는 사망의 이야기일지라도, 그 이야기의 끝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며 이 밤에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죽음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세상의 이야기는요, 죽음과 싸우는 이야기들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의 이면을 달아보면 결국 죽지 않기 위해 죽음과 싸우는 이야기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죽음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 분투하며 싸우며 살아갑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무엇인가 움켜쥐고자 싸우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무언가 얻고자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삶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느새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열심히요. 정말 행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갔는데 어느새 우리는 내가 행복이라 여긴 것들, 그것을 지켜내기도 벅찬 우리의 삶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이라 이야기했었던 것들, 내가 아름답다 이야기했었던 그것들, 어느새 그것들이 사라지고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말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과 싸우며 죽음에 삼켜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죽음 앞에서 발버둥치는 죽음의 이야기인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죽음의 이야기를 선으로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죽음의 이야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짙은 죽음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십자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십자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그걸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 사망의 이야기를, 그 죽음의 이야기를 생명의 이야기로, 구원의 이야기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나요? 우리는 이 사망의 것을 생명으로 삼켜버리는 생명을 가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과의 싸움은 끝났으니까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요? 그 죽을 것을 생명으로 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는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장 짙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셉의 모습 속에 우리는요, 이 생명을 풍성히 얻은 자의 모습을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두려움에 빠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엎드립니다. 용서를 구하죠. 분명 꽤 긴 시간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지워질 수 없으니까요. 이미 행한 악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명백한 악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들이 행한 악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 대한 심판, 판결,
형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 그들이 행한 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다고 하던, 아니 용서한다고 하든 그 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악에 대한 처벌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형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행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요셉 안에서 행하시는 것, 그리고 요셉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행한 그 악한 것, 그 악이 만들어내는 원망과 미움과 저주와 분노로 요셉 자신이 삼켜지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형들이 행한 그 악이 만들어내는 악한 것들에 삼켜져서 살아가던 요셉의 과거, 그 요셉의 과거를 새롭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 안에 있었던 사망의 것들이 생명의 다시금 삼켜지는 것,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요셉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요셉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지금 겪고 있는 작은 행복, 이 행복으로 과거의 상처를 덮고 있습니다. 덮어진 듯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요셉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 요셉에게는 최선이었을 것이고, 그 시기에는 이러한 은혜가 요셉에게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고백 속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 형들이 행했던 악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 속에 과거와 다르게 단지 상처를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행복들로 덮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요셉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생명의 풍요로움과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죄사함,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 십자가의 부활, 그 부활의 생명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망에 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언제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그 생명의 역사를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아니 이 사회와 이 세상,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만들어내는 악한 것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것들에 굴복하지 않도록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을 경험하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하심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죠. 내가 만나는 관계,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악한 것들, 그 악한 영향력들이 내 안에서 나를 원망 가운데, 분냄 가운데, 미움과 시기 가운데, 다툼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악한 것들에 내가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삼켜버리시는 역사, 나를 감싸고 나를 붙잡고 나를 충만하게 채우는 역사, 그때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부활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풍성한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그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와 확신은 없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이야기들만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 우리의 삶이 생명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 놓으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것 같으나, 우리는 사망에 삼켜진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살리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근심을 아신 하나님, 내게 직접 오셔서 나를 악한 것들 가운데 건져내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는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이 땅에 드러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이 땅에 드러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오직 예수뿐인을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